네,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데, 여기 이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 하루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결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 종이 한 장 들고 올라온 것 같지만, 이거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진통하는 그런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좀 압박감으로 다가와요. 이게 어떻게 또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할 것인가, 또 오늘은 무슨 내용 가지고 나눌 것인가,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스트레스로 저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충분히 기도하면 항상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마음의 압박감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가면 스트레스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또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늘 이 성경에서 또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말씀 앞에 서면은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준비하다가 제가 미처 놓쳤던 부분, 깨닫지 못했던 부분, 이 말씀이 제게 은혜로 확 다가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이 먼저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연합을 하면 이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지를 못하니까 항상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 표면적인 무언가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신앙의 기쁨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좀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 말이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관사가 하나가 붙어서 사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대교회 당시에 골치 아픈 그런 분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 교리와 그 헬라 철학의 그 잔재들이 섞여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골자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려면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그 특별한 지식을 갖추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이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저께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비밀, 이 구원의 복음은요,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모든 성도에게 환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계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비밀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부름받은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 특별히 알고 있는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답이 있는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표면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특별한 어떤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접하게 되면 나의 심령이 좀 후련해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건 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보이지. 그것도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그릇된 정보이고 이단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다른 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간에 보면 어떤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떻게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설교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도구이기도 한 반면에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로 찾아가면 괜찮은데 우리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중에 몇 분도 아주 유튜브 애용가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섭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주의를 줍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이 심한 분들은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 보면은 마치 자기 설교 듣지 않으면 다 짝퉁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자기가 원어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기 때문에 자기처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이 성경에 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흠정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다 짝퉁이다, 다 성경이 아니다. 그럼 자기들만 그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만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어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설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을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똑같은 것도 좀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설교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서, 사실은 신앙은 반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고, 이게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똑같은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그날 예배 중에, 집회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하고 거의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확 달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영적인 어둠에 묶여 있는데 설교가 선포되는 도중에 늘 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단어 하나에 꽂히기도 하고, 어떤 매일 듣던 진리에 꽂히는데 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설교라고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설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자기 설교를 자화자찬을 해놓으셨길래, 예전에 자기 설교는 듣는 사람들마다 아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또 그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개척 전에 좀 시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렇게 교회를 좀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를 하는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당연히 한 번도 못 들어보지,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얘기를 하나도 하지를 않고 무슨 심리학 같은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니까 당연히 교회에 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진리를 외면하고 어떤 다른 것에 귀를 솔깃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고 신앙에 파산하는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종말은 참 중요합니다. 종말이라는 주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류의 마지막을 이제 고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말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데, 단지 이 종말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기형적으로 이렇게 꽂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의 그런 어떤 신앙의 부류들, 또 설교자들을 보면은 이 종말 신앙에만 유난히 꽂혀가지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어떤 시대적인 현상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이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을 모르면 마치 그 신앙이 죽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 그 종말론에만 계속 머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잘 꿰고서 설명을 막 해주죠. 근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반적으로 종말적인 신앙관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항상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 항상 준비되는 자세, 깨어있는 신부의 영성, 할렐루야,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이한 현상들, 특이한 사회 현상들, 그런 데만 집중시키는, 종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부류들,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치우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데만 치우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런 사명을 받드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 신앙에 잘못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이 자기 생활을 놔버리기도 하고요. 사회 도피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잘못 빠져버리고 너무나도 그 후유증과 잘못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그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은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정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며 영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뭐예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막 여기서 주님 오신다, 저기서 주님 오신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여기저기서 난리와 소문이 나는 소리를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놓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전혀 그런 시대적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몰라보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불현듯 오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언젠지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그냥 대책 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깨어있는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세상 사람들이 야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뭐 어디에 무슨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다더라, 어디 막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더라, 어디 보니까 또 천주교에는 뭐 마리아상이 어디 나타났다더라, 그런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종말 신앙은 자기가 선자리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어떤 기관, 뭐 이런 것들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늘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666에게 적그리스도라 그랬다가 또 그것이 아닌 듯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계속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사실 그 복음에 대해서 늘 대적하는 사람들 그 자체를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우리가 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666, 진정한 적그리스도, 마지막 세대에 정말 주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추측하고 그런 어떤 세상에 떠도는 음모론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출현을 하고 그런 존재가 출현을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것이 적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혼미한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원리를 배움에 있어서 다른 종교에도 조금씩 진리가 있어서 다 들어두면 유익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불교 경전도 듣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이건 뭐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고 뭐 삶에 이렇게 뭐 적용하면 좋은 거니까 자기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헛된 것이다.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도 약간의 진리는 있다 그러면서 점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운세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미래를 알고자 예언자를 특별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 주위에도 예언하시는 분들 있긴 한데 그것이 신앙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추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에 아무런 0.0001mm의 그 변화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쫓아다녀요? 그거 알아봤자 내 인생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그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해.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거 물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하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정해진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비록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참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그 어떤 예언, 미신 이런 틀에다 가둬놓고 또 여러분 기껏 물으러 갔는데 거기서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떤가 인간이 그 압박감, 그 예언의 불길함 거기에 사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날마다 용기가 생기고 우리를 영적인 부자이하면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능력을 놔두고 이 진정한 예언의 말씀을 놔두고 왜 사람에게 물으러 다니면 스스로를 미신 같은 것에 올가매고 그런 식으로 사냐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에 의존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간에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막 이렇게 과학자들이 처녀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더라. 어디 산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혹 가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이냐 착각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든지 없든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과학을 신봉해서는 안 되는가? 물론 과학은 유익합니다. 이 균형 있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과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바야흐로 과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며 우리 전체 입장이 확고해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의 입장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입장을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유행을 탑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고 또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늘 일관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알고 보면 추론이고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증명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때로는 이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 요즘 뭐 먹방이 유행이니까 건강식품들 유행이잖아요. 어느 때 보면은 TV에서 내내 어떤 식품에 뭐 발암물질이 들었느니 막 계속 그렇게 때려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뒤집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의 입장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과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권위가 있고 더 이상 이것에 다른 권위를 부과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신앙 속에서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철학과 어떤 인간적인 이성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성경에 그것을 사람의 전통이다,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정보들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자유와 진정한 축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충만.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 이 제국의 이름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타락한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상징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 바벨론 왕국의 재상이었단 말이에요. 고위 관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정치인인데 그가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국 안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그 단순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이에요. 날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의 연합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늘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는 사자 굴에 던져져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풀어주시고 그 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은 여러 제국들, 강대국들이 이제 막 일어날 텐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뜨이지 아니한 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설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든지, 세상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있든지 그 징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징조를 따라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주변의 환경이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로부터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믿음이, 그 연합이 우리를 모든 불의와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니엘을 부와 명예와 핍박으로 시험했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주님과 하나였어요.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어떤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 신앙의 뿌리가 닿아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합으로 누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누리는 충만, 이것을 우리는 신앙에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이렇게 종종 가는데, 여행 갈 때마다 제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휴가를 간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물론 기쁘고 즐겁죠. 근데 그 영의 공허함, 그러니까 놀러 가서 기도하는 것까지 쉬어버리면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놀면서 재밌고 막 웃고 있는데 이 심령 속 어디서 탄식하고 공허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캠핑에 가면은 제가 가족들 다 잠든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희한하게 오히려 참 신기한 게, 교회 안에서 대놓고 기도할 때보다 그런 캠핑장에 가서 그 자연색의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고 이러잖아요. 너무 충만하게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이 텐트 안으로 주님의 임재가 막 몰려오는데, 때로는 주체가 안 돼서 막 혼자 눈물을 흘려요.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교회의 건물 안에서만 갇혀져서, 물론 성도의 연합, 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밖에 어디서나, 정말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저는 가끔 진짜 너무 이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지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로 한복판을 제가 홀로 쓸쓸하게 걷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이 일어나죠. 근데 길을 걷고 있는 그 종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느껴요. 거기서 막 그 주님의 막 한도 끝도 없이 제 컨디션이 곤두박질 치고 이젠 진짜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걷고 있는 제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용기가 이 뱃속에서 훅 올라와요. 그러면 그 은혜가, 이게 진짜 요만큼도 과장함이 없이 심장이 답답하니까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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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내려놓나 이러고 있다가, 그 시내 한복판에서 주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그 단순한 진리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그게 감격이 되는지 제 심장 소리가 쿵탕쿵탕쿵탕쿵탕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안에 갇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걷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숨쉬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길거리이든지 캠핑장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그것에 좌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신앙의 생명이에요.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철학과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음이요 신앙이요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가시적인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관계는 아주 인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신앙이 흐릿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하면 성령께서 계속 만져주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영혼이 말라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거기까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주님과의 연합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설령 사자의 이빨이 우리의 육신을 질겅질겅 씹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그 자리에서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모든 악을 다스리시고 벌하시고 어떤 권세도 다스리실 수 있는 최종 권위가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 있을 때 사자의 이빨이 우리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우린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에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과 하루에 3번씩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추구하고 오직 말씀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그가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가 세상 도피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왕이 협박을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와 이 권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새 친구를 보십시오.
불 앞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요, 가장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이 신앙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